네, 오늘 주제는 탐식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주제가 온 것은 분명히 큰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탐식, 현대 사회 속에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주제이고, 관심 분야이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탐식에 대한 저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청년이시지만 탐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해답을 주는지 찾아보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응용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탐식의 시대입니다. 네, 풍요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휴대폰으로 가장 자주 하는 거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들 인스타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알리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은 다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이드가 되어서 인기와 돈도 얻고 협찬도 얻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는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이 시대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현실 감각을 묘하게 잃어버립니다. 현실에 대한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삶 홀근 세계가 오직 저 밝고 화려하며 채색된 이미지로 치환되는 듯한 경험이 일어납니다. 삶이란 잘 정돈되고 단정하게 꾸며진 홈 인테리어 속 순간 같고, 잘 차려입고 멋진 공간을 거니는 순간,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칵테일을 마시는 순간, 따끈따끈한 브런치가 나오는 햇빛 뜨는 오전의 순간으로 구성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들은 대체로 연출된 단 한순간의 이미지일 뿐이지 현실도 삶도 아닙니다. 아주 잠깐의 삶의 극히 일부분의 시간일 뿐입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보는데 딱 누르면 뭐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막 어떤 애들이 막 수영장에 뛰어들고 너무 멋있는 그런 걸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기준에 계속 가 있는 거죠. 음식의 기준도 점점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임이나 만남, 그곳에 가면 그런 곳에 가야지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미지 속에 중심이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이제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최신 트렌드에 나는 따라가는지, 옳고 그름보다 많은 사람이 반응하고 열광하는 곳에 눈과 마음과 귀가 점점 빼앗겨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커피와 음식을 더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어떤 순간 가장 행복하셨나요? 누구와의 약속으로 맛있는 곳, 인터불고 같은 곳, 더 멋진 곳, 맛과 향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 귀한 하나님의 만남은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간의 탑 순위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맛집을 찾아가는 것,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음식을 만나면서 그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것을 즐기기에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견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취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모습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먹는 욕망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탐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 아들마저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신 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도무지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나 부족하고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분,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이분을 이제 잊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분을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잊고 있습니다. 풍부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절실함이 없기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형식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탐식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만나를 기억하며 광야의 세월 가운데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18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그 작은 것들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계속 손에 쥐어진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나를 기다리는데 풍요와 탐식과 이 시대의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눈과 마음과 기준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쳐서 다스려야 할까요?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내 의지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죽여야 할 죄의 부패함, 욕심 또는 죄의 죄악성과 죄책과 위험성을 마음으로 하여금 분명히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깨달음으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에게 죄의 모든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든 핑계를 차단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속임수를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죄의 위험성도 잘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폐부 속 깊이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아닐 거야 하며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에 탐식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체중계와 인바디를 자주 측정하면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거예요. 딱 올라가면,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우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어제보다 빠졌어. 그렇죠? 어제보다 딱 재면 알잖아요. 샤워 끝나. 저는 주로 샤워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비운 상황에서 가장 가벼울 때 올라가는데 딱 느껴지죠. 내가 어제 죄를 지었구나. 내 몸에 악을 지었어. 이러면서 웃으면서도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 자극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여러분 어디 보시죠? 거울 보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가다듬으며 내가 점검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 9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장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고 있다면 아니구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구나 하고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복하여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하루하루 그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아니구나 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소망이 있는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탐식을 정리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까다롭게 먹는 미식. 저는 미식이 탐식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만 먹습니다. 여러분도 다 탐식이십니다. 결코 자유롭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속에서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너무나 느끼고 있다면 미식이 그것도 탐식인 거예요.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나는 이제 부유하니까 좋은 것만 먹어야 돼 하며 좋은 것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가길 더 기뻐하고 설레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음식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시 이 패턴을 멈추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음식을 먹는 중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제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예배당 가는 것보다 어디에 초청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내 온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아포스에 올 때는 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옵션인데, 어디에 친구가 유명한 곳에 예약을 하면 일주일 전부터 기대하고 블로그를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에 나도 올려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설레임이 아닌데 내가 너무나 그런 자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 명의 백성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그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부분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더 보게 되었고, 더 기도하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쳐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조금 더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다스려지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청년 때처럼 금식을 기뻐하며, 이해가 됩니까? 제가 금식을 기뻐했어요. 한 학기가 시작되면 한 달간 저녁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저 거룩해지고 싶어요. 30일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서 30일 연장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 하나님, 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고 저녁에 또 기도해 갔었는데, 요즘 다시 조금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음식을 사랑하는가.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번 먹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성숙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정리하며 이 대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오감의 선한 목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탐식의 영역을 계속 생각하다가 오감으로 확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로 무엇을 듣기를 기뻐하신가요? 눈으로 무엇을 보며 즐거워하신가요? 촉감으로 죄에 빠져있는 상황에 날마다 있지는 않으신가요? 후각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미각으로 내 입을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저는 운동으로 촉각과 말초신경에 자극하기를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학생 때 방학이 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좋은 자전거도 아니에요, 허름한 자전거를 타고, 내 건강하니까 나 오늘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하고 부산에서 한동대까지 150km가 넘는데 하루 만에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게 소진하고 나면 그 묘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자전거 타기를 한창 좋아해서 산을 타는 거는 너무 많이 했고, 부산에서 울산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가 거의 한 45km 정도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들을 빼고 평속 15km에서 20km를 탔어요. 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 쉬고 언덕이든 뭐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교 동아리도 하지만 제 삶에 이게 빠질 수가 없었어요. 농구. 시험 기간에도 30분만 남으면 야야 누구야? 빨리 어디로 와? 야구가 빠지지 않았어요. 야구. 믿겨지십니까? 제가 야구를 잘했어요. 야구를 잘하려면 개인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투수를 잘하려면 일주일에 2-3번을 꼭 피칭을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감각을 키워야 되니까. 팔이 어깨가 빠질 정도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영상을 보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쉬는 시간에 상당 부분을 그 촉각과 말초신경을 통하여 얻는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탐식을 준비하면서 잠깐 뒤돌아 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방향이 바뀌었을 뿐 저는 오감을 즐겁게 하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더라. 복음을 전하며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절제되고 균형이 맞추어졌지만 매일매일 이 부분을 생각하며 고쳐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것에 탐식할 뿐이지 나는 그것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 안에서 깨어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방향만 조금만 다를 뿐 여러분 모두 이 오감을 기뻐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죄인 것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는 어떤 감각에 탐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16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이 모든 것 나한테 온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것, 그리고 풍요로운 것, 이생의 자랑의 것이 탐식의 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그것에 탐식하고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게 여러분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감과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언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새로운 목표를 내게 설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달라져서 앞길에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청년의 때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면밀하게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